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의 근거에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보게 될 터인데, 이 기회에 신약 성경을 한번 쭉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에 그렇게 바쁜지 성경 한번 제대로 읽고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시간을 내고 정말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침침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성경도 제대로 못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도 성경 그 녹음으로 들어요. 10중 8구 녹음으로 들을 때 다 이렇게 그 깊은 묵상으로 빠지는 경우가 10중 8구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되 눈이 건강할 때 많이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20독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100독을 했다나 20독을 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그런 그 제한된 기회를 얻는 것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감옥에 가서 성경 읽는 게 나을까요? 집에서 읽는 게 나을까요? 집에서 하도 안 읽으면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뭘 그렇게 바쁘고 뭘 그렇게 많이 번다고 우리가 성경 안 읽고 딴전을 하나 싶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성경 읽고요. 오늘 요한복음 지나가면 괜히 이제 다시 또 마태, 마가, 누가 들여다보지 마시고 오늘 지나면 사도행전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읽으신 거 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혹시 뭐 요한복음은 진짜 재밌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요한복음 많이 봤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기회가 되면 요한복음 쭉 읽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는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밤에 이렇게 그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보면 밝은 도시가 있고요, 또 어두운 도시가 있습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북한에 비해서, 평양에 비해서 상당히 밝습니다. 경제적으로 밝은 나라들, 경제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나라들은 되게 그렇게 밝습니다. 빛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내 마음에 그 은혜의 빛이 얼마나 비치고 있을까? 겸손의 빛, 긍휼의 빛이 얼마나 비치고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빛,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빛, 내 주위에 있는 성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빛이 얼마나 밝을까? 인공위성으로 찍으면 기술이 발전되니까 인공위성에 다 나온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마음에 생명의 빛이 밝을까, 어두울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며 이렇게 닫혀져 있고 갇혀져 있는 사람은 그런 나라들처럼, 그런 도시들처럼 어두울 것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헌신도 있고 주님을 향한 충성도 있다면, 그것이 꾸준하다면 내 마음에서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사진을 차각 찍을 때 빛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어두웠으니까 지금까지 어두웠다면
오늘부터 빛을 밝히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그 몇 가지 주제를 얘기할 때 요한복음의 1장은 말씀이 곧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을 때 지구 전체를 밝힐 수 있는 그 하늘의 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빛이 곧 생명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 곧 그가 말씀이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런 의미에서 무게로 치자면 성경에서 가장 무게가 있는 그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좀 많이 인용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1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생명이 와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비치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가리는 것이죠. 너무 밝아요. 내가 어두우니까 빛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걸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빛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기지 못하고 영적인 빛으로 얘기하자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와도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의 빛을 비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빛이요 각 사람에게 비쳤다 합니다. 한꺼번에 비치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빛을 비치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세상 날 몰라준다고 마음에 서글프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있는 사람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우울하신 분들 하나님의 소망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 이기지 못해서 빛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요. 빛이 왔는데도 그게 뭔지 모르고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그런 것 속에서 이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그냥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이 빛 곧 생명이니 생명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움직이게 되니 그 움직이는 힘이 바로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갖고 믿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한다면 빛이 내게 비춰지고 그 빛은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무슨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니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의 그 유명한 학자인 니고데모가 왔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빛이 오면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 다시 밝아질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거듭남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했더니 그게 뭔 소린가 라고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가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가리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기 스스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니고데모는 얼마나 깝깝했을까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생각, 모르면 그 말씀을 믿고 지경을 넓혀보려고 하지 않고 그게 뭔 소리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얘기했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와의 계속되는 대답 속에서 다행히 깨달았습니다. 빛이 딱 오니까 딱 깨닫고, 그래, 이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밝아질 수 있구나, 내가 새로워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전환하고 바꾸니까 그 여인의 삶이 달라졌던 것이죠. 빛이 임하니까 그녀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이해가 시작되어지니 환경은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지만 그 여인의 삶의 내용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마을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았다고 전파하고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끌고 갈 수 있었다,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깨닫는다라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죠. 이 신앙은 바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내 어둠을 물리치고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도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내 전통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런 믿음, 그 신앙이 결국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어떤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니까 믿음의 도약을 갖지 못하고 믿어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 소리래, 그게 뭔 소리야, 그렇게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밀어내거나 숨거나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6장 66절 67절은 그렇게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66절 6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생명의 이야기를 하니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먹고 살기 바쁘고 이 이스라엘에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지, 로마의 그 식민지 아래 있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사회적으로 눌려 있지,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해서 열심히 쫓아갔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기적이 뭐 그냥 먹는 것 그리고 끝나버리니까, 기적은 여러분 그렇게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세워서 끝까지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떠나가 버렸던 것이죠. 믿음으로 도약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배척해냈던 그 핵심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를 야기시킨 것입니다. 자신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만 하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사람들이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많은 그 유대 땅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야기시키게 됐던 것이죠. 사람들은 늘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버립니다. 그가 내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한다면, 생각을 확장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다라고 싶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요한복음 5장에는 24절에는 바로 그 주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영생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고 따르지 않는 자는 그냥 어두움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럼 어두움을 택했으니 어두움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선을 긋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어둠에 던지는 것도 있지만, 마귀는 던집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장 2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명과 심판이 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처음 듣는다 이런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선택 안 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를 받아들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대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인생, 내 삶의 새로운 빛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다. 임마누엘.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의 선택으로 인하여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핵심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있는 것이죠.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리석음이 계속 묻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으니 말씀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생명이 뭔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리석음 가운데 있고 그런 탐욕과
어리석음과 세상을 자랑하는, 그리고 마음의 조급함 속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두움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가 갑니까? 라고 제가 여쭙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당연히, 죄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 어두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천국에 가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으니, 그 죄 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에 가게 되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계속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그 믿음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 그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선택을 얘기하면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늘 말씀하셨던,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성령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니 깨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도 많고 어리석고 조급하고, 그런 그 어리석음과 조급함과 그 욕심 때문에 생명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죠. 차라리 눈을 감으면 보이고, 차라리 귀를 막으면 들릴 수 있는 것이 성령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영적인 그 세상의 바이러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요, 모든 기관의 이 영적인 부분, 눈을 막는 거죠. 세상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다 기관을 녹여버린다잖아요. 폐도 녹이고 모두 녹이고 모두 녹이고. 영적인 바이러스, 세상 바이러스에 이렇게 민감한데 영적인 바이러스에 왜 안 민감하냐고요. 우리의 눈을 감게 하는 욕심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세면 셌지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세계 전쟁이 나고요, 욕심 때문에 음식이 남았는데도 없는 사람 나눠주지 않고 바다에 갖다 버린다잖아요. 어유주여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요, 내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하게 다른 사람 인정하고, 긍휼 속에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 당연한데, 나는 은혜 받는 걸 좋아하고 그 인간이 은혜 받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아이고 내 차라리 안 믿고 말지. 이게 마음속에 욕심이고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리석음이 우리를 가득 차면 바이러스가 가득 차갖고 뭔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요. 들어도 알아먹지 못하고. 아멘 할 게 아닌데 그거. 알아먹지 못할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라는 또 다른 그 죄의 핵심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곧 죄를 회개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신앙 안에서 회개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뭘 약속해 주셨냐면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보냄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깨닫는다. 그걸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 성령은 곧 생명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은 곧 믿음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은 곧 깨달음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할 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어두움의 영역들을 밝혀주시고, 내 안에 고집스럽고, 내 안에 탐욕스럽고, 내 안에 어리석은 그런 것 알매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 그 꼴통 같은 우리의, 이 표현이 너무 셌습니까? 그런 우리의 그 깝깝하고 답답한 그런 모습들, 냅둬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게, 이 나이에 뭘 어떻게 달라지겠어.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는다니까요. 이대로 냅둬 이대로 살다 죽게 그러시면 된다 안 된다? 말은 잘한다. 우리 안에서 이걸 버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 우리가 다음 주에 사도행전을 이제 읽게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 근데 이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복음 전하는 이 사도들을 움직일 때 사도들의 마음과 교회가 얼마나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냥 머물러, 심지어는 교회인데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주의 말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여기가 쫓아오니 안 나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트려 버리십니다.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서 땅끝까지 전하는 계기가 되어지니, 여러분, 삶의 심판을 지금 받는 게 낫지 나중에 영원히 심판받으면 어렵습니다.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지금 삶에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삶이 어려우십니까? 잘된 거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고집스러움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는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기도하게 됐으니 차라리 잘된 거라 싶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런 그 바이러스가 막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참 조심해야 되겠군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낫지, 너는 이렇게 하지, 넌 여러분 기침할 때 이렇게 가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너 저 인간은 가리지도 않고 해라고 막 비난할 게 안 된다 이 말이죠. 당신이 얘기하는 동안에 침도 튀겨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은 회개의 영입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영이니 우리가 죄와 싸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아직도 사탄이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 들어있다? 서로 사랑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사랑만 갖고 있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새 계명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성령의 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다음 주에 이거를 공부할 텐데 여러분 꼭 성경 읽고 여태까지 안 읽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 좀 읽으시옵소서. 제 말이 더 험악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나중에 심판받을 때 심판의 상황은 제 말보다 훨씬 험악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 이거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음 주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이게 재밌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부터 설교를 짧게 하기로 작정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마치게 된 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요한복음 읽으시고 사도행전 읽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